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8월 26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51장 17절에서 2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51장 17절에서 23절 말씀 중에서 21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 곤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네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내가 내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비틀거릴 때도 잡아주신다. 비틀거릴 때도 잡아주신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가끔 밤에 길을 걸을 때 비틀거리면서 다가오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경우 거의 대부분 술에 취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앞에서 다가오면 일단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게 됩니다. 혹시 행패를 부리지는 않을까 하는 조금의 염려가 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람의 모습을 볼 때 또 다른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것은요, 술에 취하지도 않았는데 비틀거리면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에서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해본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또는 지금 제 말을 듣자마자 나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싶은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술에 취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살아가는 분입니다. 그런데 마치 술에 취한 자처럼 언제 쓰러질지 모른다고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지금 맨정신으로 가고 있는 것 같지만 진짜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이게 맨정신인지 아닌지 나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집 혹은 그들이 가야 될 목적지에 끝까지 제대로 도착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안에 떠는 분들이 의외로 우리 주변엔 많이 있습니다.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 예배하는 분들 중에는 술 취한 분이 분명 없겠죠. 그러나 혹시 자신은 비틀거리면서 걸어가는 사람 같다고 고백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비틀거리며 걸어갈 때에도 잡아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는 비틀거리다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할까 염려할 때에도 끝까지 가게 하시고 도착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삼위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도움이시며 책임을 져주시는 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담대하게 걸어가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사람들, 곧 희망을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비틀거리며 걷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붙잡아 주시는 분, 곧 우리 하나님 아버지 위로자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그들이 비틀거리는 이유를 진단하십니다. 바로 분노의 큰 잔을 다 마셔버린 것이 그 첫 번째 이유라고 진단하시죠. 17절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분노의 큰 잔은 마치 독한 술이 가득 담긴 큰 잔 같다는 느낌이 들지요. 자, 그러나 분노의 잔은 술잔과는 분명히 틀린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똑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곧 비틀걸음을 걷는다는 것입니다. 위태위태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중간에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근심거리만 안겨주게 되는 존재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분노의 잔과 술잔을 마신 사람의 공통점이라고 하겠죠. 또 다른 이유, 즉 비틀거리는 또 다른 이유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은 그들을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8절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내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낳은 아들 중에 인도해 줄 자, 손을 잡아 이끌어 줄 자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족도 자식도 그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스스로 갈 힘이 없을 때는 누군가 도와줘야 되죠. 내 몸을 부추겨서 가게 해줘야지만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쓰러졌을 때, 비틀거릴 때 아무도 나를 도울 자가 없다면 결국 완전히 쓰러져서 미래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 이 비틀거리는 사람의 가족, 그 아들은 어디 있기에 이 사람이 쓰러져도 도울 수가 없습니까? 20절을 볼까요? 내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보니까 그들의 아들들 역시 다 지쳐 쓰러진 상태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들 역시 여호와의 분노의 잔을 다 마시고 정신을 잃어버렸으니 그들의 부모를 도울 힘이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들 곧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틀거림을 걷는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범죄 때문이었구나 한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심하게 분노하실 수밖에 없는 죄를 지은 거예요. 그와 그의 가족들 전부가 말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위로자요 유일한 도움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자녀 모두가 그들의 위로자와 인도자를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도와줄 자가 세상 어디에도 없으니 비틀거리고 그러다가 쓰러질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이런 상태에 떨어진 사람이 참으로 비참한 이유가 더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들을 위해서 울어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19절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랴. 이 사람이 비틀거리면서 갈 길을 잃어버린 이 상태를 안타까워하면서 울어주고 위로해주고 잡아주기는커녕 세상은요 그들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비틀거리는 것을 보면서 희닥거릴 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틀거리는 일은요
세상 주관자인 마귀, 이 악한 영과 그의 졸개들이 가장 기뻐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마시고 비틀거리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위로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비틀거림을 걷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희망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당연히 세상은 그들을 잡아주지 않을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을 잡아주고 위로해서 바르게 가게 해주실 그분을 바라고 의지하는 것, 그것을 희망해야만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들의 영원한 아버지, 한없으신 사랑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을 구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될 때 그들은 다시 희망을 가지고 제대로 일어서서 바른 걸음으로 그들의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비틀거리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요, 은혜의 자리로 돌아갈 힘을 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은혜의 자리에 돌아갈 힘을 내기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위로를 희망할 때 그 희망이 성취되는 길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맨 처음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을 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찾아오셔서 아들, 딸 삼아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붙잡아 주셨던 것 같은 은혜가 또다시 임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 취하여 비틀거리는 백성, 하나님을 진노케 한 백성, 그 곧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시 찾아봐 주셔야지만 희망이 있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비틀거린 자가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것밖에 달리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나?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찾아오셔서 깨어나라 깨어나라 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깨어나라고 그리고 우리가 일어나서 다시 가야 될 길을 가게 하시는가? 바로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참으로 놀랍게도 비틀거림을 걸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셨다고 21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너 곤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라 라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 찾아온다면 그때는 우리에게 희망이 다시 생긴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을 듣게 된 자들, 곧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초청된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 말씀, 그 은혜로운 말씀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였는데요.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리니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내가 네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첫 번째 들려주신 은혜의 말씀은 분노의 잔을 거둬주시고 다시는 그 잔을 마시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분노의 잔을 마시고 비틀거리며 살던 삶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다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시 분노의 잔을 마시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은 이제 너의 인생엔 비틀거릴 일이 없다. 중간에 길을 잃을까, 집에 돌아가지 못할까,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할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네가 비틀거린다고 조롱하던 그 사람들에게, 세상에게 다시는 부끄러움이 될 이유도 없고 그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할 일도 없다라는 엄청난 은혜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바르게 걷게 하실 뿐만 아니라 비틀거릴 때 너를 조롱하던 자들에게
벌을 내리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를 조롱하며 너를 밟으려 했던 자들이 오히려 너희에게 밟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강조해 주시려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비틀거린다고 망한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먼저 강조해 주시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틀거릴 때 그 누구도 그들을 조롱하거나 멸시하면 안 된다라는 사실도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리 약하고 초라해도 그들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이유가 된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께로부터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며 우리를 언제나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상담자가 되어 주십니다. 이 세위의 하나님은 하나이시며 영원토록 오직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 일을 기뻐하시되 영원토록 기뻐하시면서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금 비틀거린다고 혹 넘어졌다고 염려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쓰러진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될 때에도 포기할 이유가 없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눈물을 닦아주시고 부끄러움을 제하해 주시고 당당하게 천성을 향해 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에도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오늘도 말씀 붙잡고 힘있게 기도하시고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이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던 때, 심지어 하나님께 원수처럼 행하던 때에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심지어 그 은혜를 알고도 잊어버리고 비틀거릴 때 그때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고치시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끝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된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사실을 알았으니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굳게 세우시고 당당히 걸어가게 하실 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고 영광스럽게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 또 힘을 내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 MBC 나눔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